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때와 시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준비할 문제가 아니지만 그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기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전도하라든가 교화해라, 신자를 만들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계가 쓰고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 정도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노가난 그의 인격이고 그의 버릇이고 그의 사상이고 실천인 모든 면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전달돼야 하는 내용이고 요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삼으라 하는 내용 속에 그럼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아서 할 일이 뭐냐 하는 두 가지 일이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를 삼은 자들, 제자가 된 자들에게 꼭 해야 하는 것 두 개가 있는데 세례를 주는 일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여기 제자 삼는데 수반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용된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이 어떤 증서를 발행하는 것 같은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목적과 어떤 결론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무슨 KS 마크, 합격증, 무슨 납세 필증 이런 어떤지 다 됐다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라는 것이 성경에 어떤 뜻으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면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세례를 주라 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준다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연합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많이 합니다. 성경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뜻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하는 뜻과,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끼리도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통일성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하는 뜻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 가라,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그의 지체로의 연합, 그 통일,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이 건물, 조직, 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먼저 뜻이 들어옵니다마는, 성경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의 연합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하나의 기구로 나타난 것이 이 조직체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가 하나냐 그럴 때 4절 가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라. 그래서 하나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통일되어 있는가,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인가, 연합된 하나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도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 뜻은 보다 넓고 할 얘기가 하나 두 개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한 내용 속에 있는 것은 이런 문맥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지금입니까? 아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다. 제자를 삼아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두 개 있는데, 세례를 주는 일과 가르치어 지키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두 국면, 그것이 언제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가 시작될 것이냐는 시간과 기한은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지만, 그 나라가 올 것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초대되고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홀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 증인이 되는 일이요,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는 일이요,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더라 말이죠.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가 다만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하는 일은 세례를 줌으로써 도장을 찍고 이것은 이제 완제품이다, 더 이상 손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줌으로써 그것이 제자를 삼는 일,
제자를 삼아 이제 완성시켜야 하는 일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일은 부름을 받는 것이 복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해야 할 어떤 새로운 일, 이제부터 해야 할 심각한 과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이거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그럼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나오셨으면 들으셔야 되고 예배 보셔야 되고 변화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서 배우고 깊어지고 커야죠. 이번 입학 시즌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에 그 쓴맛을 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하고 불합격했다는 것이 기쁨으로 그대로 끝이 나고 슬픔으로 그대로 끝이 나지 않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합격해서 기쁨은 그때부터 그냥 기쁜 대로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이제 저 어린이 동화 끝날 때 쓰는 말이죠. 들어가면 이제부터 구차는 거 아니에요? 토패서 들어가고도 1학년 과정을 낙제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러 들어갔고 더 크로 들어간 것이지 합격했다는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이 얘기 속에 바로 그러한 요구와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른 이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안에서 함께인데 이거는 그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함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집을 지면 주춧돌을 먼저 놓습니다. 옛날 집들을 가보시면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졌으면 유대인들의 집 짓는 법은 주춧돌을 놓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짓는다면 한쪽 모퉁이에 기둥이 될 만한 큰 돌을 하나 놓고 거기서부터 벽을 양쪽으로 거길 의지해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이 주춧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한쪽 코너가 그 우리로 얘기하면 기초가 되는 셈이죠. 그 모퉁이 돌이 주님께서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그리고 거기에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모퉁이 돌과 연합한 것은 시작인 셈이죠. 그 지어져서 어느 만큼 지어져 가야 되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꼭 가르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냐 할 때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얘기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내용을 4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누구만큼이요? 주님만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건물을 질 때
지하 2층을 팠다. 그럼 지상 몇 층쯤 나오는 겁니까? 지하 2층을 파면 지상 1층 이런 데는 없죠. 지하 2층 파고 지상 1층은 없어요. 지하 2층은 지상 6층 내지 10층. 지하 10층을 팠다. 그럼 지상 100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초를 보면 알죠. 기둥을 지름 2m짜리를 세웠다. 그럼 도대체 이놈의 건물이 얼마나 클 겁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옆에다 학고방을 짓자는 얘기는 아닐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짓는 집에 주를 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에 걸맞는 집이 지어져 갈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이 세례를 주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라는 것이 어떤 물건이 완성됐다든가 이 사람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뺏길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라는 도장을 찍는 작업이기 이전에 지금 제자를 삼는 과정, 그 목적,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제시된 방법인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훈련을 받는 이 일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보죠.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면 누구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며 또 누구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 간에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써 지켜야 되는데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있느냐 하면 4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지키라는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구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잘 음미해 보실 만한 것들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대로. 뭘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뭘 하는데? 하나됨을 지키는데 성령의 열매가 동원이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린 신앙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가고 내가 열심을 품고 가면 그때에 비로소 나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희락이 나올 거라고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무념무상의 대자대비한 마음까지 갔을 때 마음을 비우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쟁취해야 되는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싸움. 사랑이 생겨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겠구나라고 뼛속 깊이 실패와 좌절과 상처 속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놓으셔야 될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상대방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교회에 왜 싸움이 있단 말이냐? 이것이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상대방도 주를 믿고 나도 주를 믿으며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충돌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충돌이 있느냐면 진심과 진심이라는 것만으로 화해를 하고 서로 좋고 박수치고 기뻐할 만큼 인간은 간단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와 호랑이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남아있느냐 그러면 사자가 많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호랑이보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흉포해서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더라도 가서 죽이지만 사자는 배만 부르면 옆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엔 딴짓을 안 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훨씬 더 지랄을 해요. 그죠? 배 고팠을 때는 배 채우는 것만이 목표인데 배가 부르면 이제 완전히 정신이 획가닥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사회를 모방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를 모방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범죄는 전부 정신병리학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면 그 나라 말로 make fun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래? 재미로 심심해서입니다. 남의 생명을 뺏고 남을 재난 속에 빠뜨리는 것이 심심해서예요. 배는 부르고 공부는 하기 싫고 할 건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뭐 밟기도 하고 머리도 이상하게 깎고 머리도 뭐 세워가지고 색깔을 이상하게 칠하고 이번 슈퍼볼 결승을 보셨습니까? 코에 돼지코 달고 나온 사람들을 봤습니까? 얼굴을 반을 잘라서 이쪽은 퍼렇게 칠하고 이쪽엔 뻘겋게 칠한 그 정신병자들을 보셨습니까? 지들은 안 피는 담배를 우리 보고는 피라 그러는 그 강도들을 보셨습니까? 이 지구상의 최고의 강도는 미국이죠. 사람만큼 악랄하고 죄악에 쉽게 물들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 부르면 만족한 정도로 요구하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배부르면 됐잖아 이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주를 사랑한다 너도 사랑하냐? 그럼 우리는 한 패다 이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럼 뭐와 같으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국민학교 1학년 산수라고요. 유치원 산수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지는 다시는 싸움이 없고 다시는 뭐 추운도 없고 비가 와도 이렇게 피해서 떨어지고 뭐 황금버섯 꾸민 집에 살고 밥도 금이고 뭐 번데기도 보석이고 이빨은 레이저고 그래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사는 식의 얘기가 아니다. 그건 훨씬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를 더 벗어난 영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경지의 초대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 이상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쩔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남을 무는 데 익숙한가, 우리는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도 충돌할 줄밖에 모르는가를 배웁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서 우리는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을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교회를 요구하고 있고 제자를 삼는 문제에서 교회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그 제자를 삼고도 꼭 그를 세례를 줘서 아주 교회에 그를 불러들여라. 이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그 몸으로 불러라.
그 신자들끼리 한 몸이 되는 훈련을 시켜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뭘 돕는 것과 교회적으로 돕는 것은 어느 쪽이 일이 더 신속하고 잘 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 괜히 돈을 내봤자 1년 결산한 거 보니까 뭐 재직회에서 먹고 뭐 또 무슨 친목회 먹고 에라이 왼수들 돈 냈더니 밤낮 지들끼리 처먹는구나. 관둬라. 내가 아는 무슨 개척교회 하고 혼자 11조를 글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좋은 마음이고 진실된 마음이고 현실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됩니다. 일은. 한 고달픈 교회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인간이 훈련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 돈을 교회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당회에서 싸우고 재직회에서 싸우고 돈 낸 거 안 낸 사람이 누구 돈 냈다고 지랄하고 돈 낸 사람은 너희는 왜 안 내냐고 지랄해갖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서 깎여서 묵사발이 되어 겸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안다가스텐이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1년 내내 싸우는 데입니다. 매번 싸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싸우고 본예배보다 싸우고 주일학교 맡아서 싸우고 성가대 하면 싸우고 모든 게 싸웁니다. 왜요? 우리는 선한 의도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처음엔 그 열심도 생기지 않고 그 결심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자녀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자녀와 공부를 못하는 자녀는 어느 쪽이 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언제나 못하는 쪽이 열망이 있다고요. 근데 왜 못하죠? 열심은 있는데 절대 의자에 앉질 않아요. 꼭 서서 해요. 그죠? 서서 나가서 한다고요. 놀면서 짬짬이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공부를 안 할까? 난 이래서 될까? 근데 늘 공부를 하려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깨면 꼭 늦게 깨요.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해요. 왜 일찍 안 깨우셨느냐? 일찍 깨웠더니 임마 네가 내 따귀를 때리더라. 난 그런 적 없어. 자명정을 사다 달래요. 자명정 사다 주죠. 온 동네가 시끄러운 자명정을. 아주 분해를 해놓던데요. 일어나는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이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데 앉았다가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끼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우십시오. 남도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사람 고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훈련하는데며 교회가 무엇을 분명하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오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는 꼭 유지돼야 되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기둥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수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수권. 그만이 머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의 동등함과 다양함. 동등함과 다양함. 이 두 기둥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가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에게서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큽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어디서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몸에서도 머리에서만 떨어져야 됩니다.
머리에서 하라 그러지 않은 짓을 팔과 다리가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중풍이 들렀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라 그런 짓 아닌 것 하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혼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간질이 걸렸다 그러죠. 오늘날 신자들의 최고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를 뺏기 위해서만 교회를 이용하고 있고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오고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헌금을 내서 때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떳떳하게 계십시오. 오늘 훨씬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에 기독교를 오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문제 갖고 떠들었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갑시다. 그에게서부터만입니다. 그의 통수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까도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됐던 것이 성령의 열매가 다 동원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져서 연합하십시오. 져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긁을 수 없게 긁어도 누가 옳으냐 해갖고 갈라쓰지 마십시오.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은 결국 갈라서는 심판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지십시오. 지면 안 갈라섭니다. 지면 안 갈라섭니다. 그러면 일이 되지 않는데 교회는 일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훈련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국가를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무슨 역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더 지는가? 누가 더 양보하는가? 누가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가의 싸움입니다. 이걸 위해서 다른 걸 다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제자도 아니고 제자를 삼지도 못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제자의 도는 너무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이고 사업적입니다. 업적을 이룹니다. 외적 업적을 이루는데 이 제자도는 외적인 업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업적이지 않고 내적이고 부름을 받은 당사자들에 관한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걸 안 하느냐 저걸 안 하느냐 이런 걸 했으면 좋을 텐데 저런 걸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일에 대한 관심 이전에 이 교회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이 변하는가 무슨 충돌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도위원회 모인답니다. 오늘 전도위원회도 드시고 성가대도 드시고 각 부서 주일학교에 드시고 어디 끼십시오. 그 교회에 참여하셔서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복잡무쌍한가를 배우시고 승질 내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막 꺼이꺼이 우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크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익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나오냐 이런 건 다 유치원 다닐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빠는 부자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웃기는 얘기들랑 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신자들의 동등함, 신자 사이의 하나됨에 관하여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신자의 성품이 나옵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지읒 받침 쓰지 마시고 시옷 받침을 쓰라고요. 아시겠죠? 이 발음이 아주 애매해요. 모두 지읒 받침을 써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남을 높이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해서냐 그럴 때 5절 이하가 중요한 답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지시는 일에 있어 유일한 원리가 있었던 복종이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자끼리 싸움이 있다든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선 주님이 저보다 잘 알지 몰라도 세상 사는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주님 나오세요 그럴 때는 나오세요. 그 혼자 다 판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왜 우리 교회 저런 왼수가 왔을까? 이건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을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며 사랑하시며 선하시며 의롭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알지요. 안다고 분명히 그러는데 함께 해보면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일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누구며 주께서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 빚어져 살과 피가 되는 그런 훈련장이 뭐냐 그러면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내용 속에 세례를 줘라가 포함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교회 치장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밖에 사람들에게 드러날 교회의 행사는 많은데 부름을 받은 각 자에게 일은 없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이 신자들을 활용해서 무슨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돌리는 거라면 싫습니다. 그건 꼭 만리장성 쌓고 궁전 짓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교회가 신자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쓰여지는 곳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에 좋죠.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해달라 말입니다. 돈 내고 어디 가서 일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해달라고요. 돈 내는 게 훨씬 쉽죠.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변해달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목표로 우리가 내건 것, 이 성품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70번씩 7번 용서하십시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십시오. 그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냈고 그 열매가 여기까지 온 것인 셈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섭취해야 되고 우리의 내용으로 가져야 되고 우리도 보여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 오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가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 데구나. 이 사람들은 다른 분의 명령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으로 좀 변해달라고요. 그 악스럽게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칭찬받을 사람으로, 주님께서 요구한 이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싸움의 내용으로 삼아달란 말입니다. 시장을 가시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주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싸움, 내용, 이 문제를 주께서 요구하신 것으로 하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요, 그 주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모든 온유와 겸손을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날 일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주의 몸으로 왔사오니 내 생각, 내 성품대로 내 손발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참으라 하실 때 참고 지라 하실 때 지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나를 저 복종케 하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제 결심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